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러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3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서 제목을 잡아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한 걸 듣고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거를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 가본 사람이라면 대답 못할 그런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2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있듯이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의 계보를 이어줘라.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한 여자가 결혼해서 7 형제를 다 취하고 결국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면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두 번째 치고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부활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이게 자기들이 무기였어요. 부활이 있다고? 그럼 너 이거 한번 대답해봐라.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하고 같다. 자, 그것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자, 요건 마태복음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누구 안에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가진 지식으로 답을 주기를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성이 아닌 저성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또 그들은 천사와 동등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야, 죽었다가 부활한 그거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바로 알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신앙 개념에서 좀 정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나는 하나님이라 말할 때 이때에 나는 뭐뭐시다라고 말하는 걸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 호 데오스 아브라함 카이 호 데오스 이삭 카이 호 데오스 야곱 욱 에스틴 호 데오스 베크론 알락 존톤 그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는 1인칭 비동사 현재형을 쓰면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이 말을 할 때 자오라는 말의 현재형 독립분사를 쓰면서 존톤 그런 말을 써요. 그 우리말 성경 가지고 읽으면은 여기 시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헬라말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헬라말 성경은 또 이 히브리어의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는 또 이게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나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아브라함이 내 앞에 있고 그런 말이에요. 존톤 이 말은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십시다.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살아있어요. 자, 그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여기서 도대체 성경이 말장난도 아니고 뭔가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두 가지. 오늘 우리 이게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부활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사망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먼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과 그래서 이성의 삶과 저성의 삶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고 저성에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성에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저성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저성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 땅에서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자, 요거 하나 이성과 저성의 개념을 일단 달리하고 그 다음에 살았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죠. 자, 이 땅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뭘 두고 말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이 땅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이 사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럼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의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 죽음의 개념이 두 가지로 또 나오죠. 하나는 이성의 삶과 저성의 삶, 또 다른 거 하나는 육신이 살아난 것과 영혼이 살아난 것.
이거 이해 안 되면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살만해요. 돈만 있으면은 뭐 온갖 남자 다 내 남자인데 살만하잖아요. 재밌게 살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요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거 죽음은 부활과 같이 연결해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부활이 나오는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둘째 부활은 말 안 하는데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자,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첫째라고 말하는 것은 둘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20장 4절에는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인데 그게 20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 첫째 부활, 이런 첫째 부활이 4절 마지막에 보면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또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아니한 자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예수의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누가 첫째 부활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또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는 마지막 666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 하는 그때에 생명을 내놓고서도 믿음 지키면서 666표를 안 받고 죽은 자들,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666표 안 받고 믿음 지키려면 죽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무엇이 그들을 못 다스려요? 둘째 사망이. 자,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없이 둘째로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다는 개념,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두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두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라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성경의 영적인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말장난 같고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둘째 사망이 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뭐가 둘째 사망인지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번에는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정리해 보십시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불못, 불구덩이에서 불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막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예, 우리 숨 마시고 죽는 거, 몸이 죽는 거. 그 중요한 것은 이 몸 숨 안 쉬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거 죽어야 돼요.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숨 안 쉬고 죽는 거는 첫째 사망, 첫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는 거라고요? 순교자들. 666표를 안 받고 순교하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든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어떤 거냐? 둘째 부활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이들은 지옥이나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둘째 부활은 뭐냐 하면은 심판의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 천년 왕국 동안에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천년 왕국을 지나지만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이 세상을 미혹하고 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때에 의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자, 부활도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가 왕으로 살아나는 것. 둘째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부활. 자, 이제 사망이 두 가지 있는 거, 그 다음에 부활이 두 가지 있는 거, 살아있다는 게 두 가지 있는 거, 이제 다 이해가 됐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거 정리 안 되면은 살았는데 죽었다 했다가 뭐 죽었는데 살았다 했다가 이거 보면은, 특히 오늘 같은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부활을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한다면은,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부활이 있다면은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죠.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왜?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랬죠? 그럼 지옥 가서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왜?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그 지옥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영혼을 불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말이, 죽음이다 사망이라 말하고 우리가 죽음이라면 끝이라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없어졌다 이런 게 없어요.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숨 안 쉬어도 저승에가 살고 있고, 저승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사는데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죽음보다 더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삶,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면 저승에도 있는데, 저승에 영원히 죽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살 거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고통 속에 살 거냐?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 자꾸 그러냐? 사람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 숨 안 쉰다고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저승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삶인데, 두 가지 삶, 죽음보다 더 괴로운 삶이 있고, 이거는 한없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예수 믿으라, 천국 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람의 지각에서는, 우리 사람의 경험과 우리 눈에서는, 감각에서는 이 땅에 그밖에 안 보이고 숨 안 쉬면 죽었고 그게 끝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이 사두개인에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고에임이라고 말하는 이 말과 존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죽을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 선악과 따먹은 그 육체 생명이 끝나고 나면 선악과 따먹은 육체로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를 입은 인생이 죄를 잊고 사는 육체 생명이 끝나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그 엄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이 죄로 살던 그 생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죽어서 사망이 아니라 죽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제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 없는 인생, 그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지옥에 빠뜨린 그들은 죽지 않고 살지만은 사는 그게 삶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이라 그러는 거죠. 사망이라. 그런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보호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고, 저승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의 하나님이지, 여호와는 지옥 백성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면서 예수님 통해 너희들의 죄 다 씻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네가 내 자녀 되자고 우리에게 새 언약 맺자고 제시하신 거예요. 그 언약 아멘하고 내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신 생활을 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민 손을 붙잡고 우리가 새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해야지,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난받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